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감사를 어떻게 받는가? 또 그 영원한 감사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감사에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그분이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으셨다. 또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1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엉뚱하게 그를 믿어버리는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믿기,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모든 걸 이렇게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이 그걸 알고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돈독하게, 나의 믿음을 튼튼하게 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그 작업이 어떤 뭐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의 낯을 뵙고 주님과 관계를 하고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하니까? 아니면 한 1년 동안에 내가 돈벌이가 좋아서? 아니면 건강해서?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막 아주 두루두루 좋아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주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려운 막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여지껏 잘했으니까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것, 물론 그렇게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건강하고 또 부여롭고 풍요롭고 여러 가지 걸로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영적인 생활이 접해지지 않는, 영적인 생활과 결합되지 않는 그런 다른 그런 것들이 내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한번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혹시 참 감사하는, 무슨 감사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알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는, 그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온통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튼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든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자들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악독하게 악인처럼 살아가는 그에게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악인도 망하지, 그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 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펼쳐지는 그 세상, 인생, 내 인생사 그걸로 넘어갈 때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그 영원한 세상에 필요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라. 그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 성경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거를,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들이 그렇게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너 인생에서 절대 필요한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을 예수를 믿으며 이런 방법대로 너희가 이런 수단을 걸쳐, 이런 믿음을 걸쳐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막 재벌로 살잖아요. 막 누리고 막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정복하고 막 살잖아요. 푸틴 봐요. 막 김정은이 봐봐. 젊은 애가 그냥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악인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결코, 그러나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망해갖고 인생이 그런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 거기다가 갖다가 막 꿈밤을 주고 막 불을 쏟아붓고 그러시나요? 하나님 전혀 그러시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땅에서도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 벌써 다른 삶을 살지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그걸 잘 우리가, 자, 그러면 그 성경 얘기를 지금 한번 우리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요. 그 다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푹 하고 생명을 부어요. 다른 모든 어떤 그 생물체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지를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리고 그 인간은 영의 기능이 그 인격과 그 육체를 거느리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영이 어찌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영이 딱 죽어버립니다. 이게 인간 창조와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을 살려서 그 영의 기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영의 기능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을 집어넣는데, 그 영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봄으로 인간 창조가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뭐 하나님의 영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독교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성령, 뭐 하나님의 영이시니 뭐 신령과 영 얘기 하면서도 고작 자기 영이 살아나는 것, 사람의 영은 어떻게 살아나야 되고, 사람의 영은 그 살아나는 영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살아나는 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 살아난 영은 어떻게,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영영 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자기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경에는 써져 있으니까 영이 죽었고 어쩌고 이런 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지식으로 읽고 성경으로 성령 찾고 그래서 그 말 재주로 좋은 걸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그게 기독교에서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영이 어쩌고 성령 어쩌고 그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에 죽어 있는 특징, 영에 죽어 있는 그 부작용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영에 대하여 모르죠. 기능에 대하여 모르죠. 아니, 눈이 생명인 사람이 빨간 것을 전혀 못 봐요. 다른 거는 다 보면서도 빨강을 못 봐요. 그러면서 빨강은 얘기를 해요. 왜? 그 빨강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몰라. 이와 똑같이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나 이런 데서 유튜브로 이런 영 얘기를 많이 해도 실상 사람이 죽어 있는 영은 어떻게 살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알리고 있는 그러면 이 영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영이 뭐예요? 성경의 영이 어떤 거죠? 천사들이 영이에요. 이 천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지 않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안다고? 귀신은 알고 하나님을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과도 같이 귀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귀신이 되어버리지만 그 영이에요. 그가 영이 딱 되는 순간 무엇을 알아?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뜬다는 거죠. 이런 마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나쁜 짓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이거는 할 짓이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은 다 알죠. 무슨 뭐 이상한 거 뒤집어 쓰는 인간들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왜 인간이니까 알죠. 아니 개가 인간의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게 키워도 막 물고 막 그러잖아요. 안무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처럼 영이니까 그 영에 대하여 그게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귀신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죠? 십계명이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래요. 10가지의 계명이 그 죄예요, 죄. 근데 천사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다른 신을 하나님 그러고 섬길까? 아니죠. 아는데 어떻게 다른 걸 섬겨?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범죄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한테 배반해갖고 마귀가 감옥에 가 있는 것 뻔히 다 알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도 아는데 영계들이 모를 것 같아. 그 천분의 이나 다 안다고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가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나도 저거 돼가고 감옥 가야지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이 영적도 맞아.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이 되어버리면 귀신만 되어버려도 지금 현재 저 영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뭐 우리는 지금도 뭐 여호와께서 어쩌고 모르지.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성경에 써져 있어도 말도 목사님 아까 설교했잖아. 성경에 써져 있는 거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나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 영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하고 무슨 뭐 부모한테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짓 할 수가 없어. 영이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영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니까.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가서 뭐 도둑질할 거 있어. 뭐가 필요해 그런 것이. 영이 남 담 넘어가겠어? 도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이 성이 없어요. 성이 여자 남자가 없어. 그러니 무슨 간음을 하겠어? 뭐를 하겠어?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훤히 다 알아. 속을 다 봐. 그러니까 무슨 뭐 탐심을 품고 뭐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나 천사들은 다 영적 세계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거 확 뒤집어지잖아.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할렐루야 부처님 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사람들만이라도 영혼이 뒤집어지면은 벌써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의 믿음이 막 달라지잖아. 아멘. 근데 영인 천사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짓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영들은 절대 한 명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즉 십계명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벌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누가요 암이라도 탁탁 걸려갖고 진짜 생명이 꼴딱꼴딱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조금만 세게 아파도 여러분 코로나들 이번에 걸려봤나? 죽을 것 같고 얼마나 조금 아파도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그렇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인생이 기껏해봤자 70에서 80, 길어야 백수를 하는데 얼마나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 불쌍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조금만 가서 상처만 나도 죽고, 조금만 충격만 받아도 크게 받아도 죽고, 조금만 변화해도 그냥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게 영들과 우리 인간의 그 차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요? 우리 인간 속에요, 체온이, 우리 열 있잖아, 우리 지키고 있는 온도, 체온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도가 떨어지든지 5도가 높아지면은요, 그 높아진 만큼 장기가 파열되고 막 그 죽어버린대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생물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그 무시하는 것이 뭐죠? 지렁이지, 지렁이. 지렁이는 그냥, 근데 그 지렁이도요, 그 체온이 5도 올라갔다고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지렁이가 체온이 5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인간은 5도 떨어지면 그냥 즉사예요. 죽어요. 그냥 거기서 그 체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43도만 되면은 인간은 열 받아갖고 죽어요. 근데 지렁이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하죠. 욥기서 2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렇죠. 구더기만도 못하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는요, 곧 죽어버릴 건데,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끼리 뭐 원수 맺고 막 안 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 보기 싫고 이러지 말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부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결국 죽을 건데, 결국 없어져 버릴 건데, 기껏 살아봤자 7, 80년 살 건데 원수 맺고 막 부글부글 굽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나를 알고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가 폭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아주 막 총알과 같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뭐 누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을 누가 붙잡습니까? 누가 멈출 수 있어요? 단 1초라도, 잠깐 그러고 1초라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냥 아주 서로 먼저 죽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맺고 이렇게 살면, 세상 누구나 다 인간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아주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간이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아주 죄와 악에 아주 막 덧입혀서 막 그것을 그렇게 막 더 열심히 그 죄악으로,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아주 그런 아주 그 불의한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뜁니다. 막 밤잠도 안 자고. 뭐 도둑놈들 보세요. 밤 안 자고 막 도둑질 하잖아.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성질 낸 사람 봐봐. 가만히 한번 성질 내고 막 하는 사람 봐봐. 가만히 봐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막 더 열심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악한 짓은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를 바로 죄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짓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모르니까 그 죽는데 막 그렇게 하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죽으러 달려가거든. 잘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건 뭐예요? 악한 자들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게 다 악한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왜?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니까 막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영적인 것도 모르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DNA, 마귀의 유전자를 갖고 살면서 막 그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그냥 자기가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더 불쌍한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렁이보다도 구더기만 또 못한 그런 체력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성경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마귀에게 뒤집어 걸려가지고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악한 그런 것들로 덧입혀 그렇게 인생은 불쌍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희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록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쌍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그렇게 지어놨어도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자식 만들려고. 그래서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자식 만들시기 위한 그 작업, 하나님이 나를 자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이거는 환장하게끔 일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들을 구제하고 당신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돈 조금 안 주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병 좀 치료 좀 안 되고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이 좀 안 됐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딱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손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시작이 돼요. 은혜가 뭘로? 공짜로 주는 선물로 딱 시작.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가 가난의 이름을 우리 부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5가지 오중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라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허물이 올라와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욥이 내가 구더기요 버러지 같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온다고. 그런 올라옴의 은혜의 선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나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딱 시작이 되면은 그분이 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읽으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싹 들어버려요. 내 영혼에, 내 죽어버린 영혼에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버리듯이 영접, 웰더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싹 들어. 그러면은요, 그 영으로 인하여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를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 그 하신 그 일의 결과, 그 하신 일의 답으로 사도행전 1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하니까 막 방언으로 그 영이 막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야 천국 가니까. 내 말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국 천국을 만들어 놓고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운행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올해 물론 우리가 2022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펼쳐나가는 거야. 우리 내년 2023년도는 우리 교회 부흥 좀 시킵시다. 우리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 놓으시고 이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 영혼을 이렇게 해서 살리고, 마치 병원에서 이머전시 환자가 왔을 때 숨이 딱 끊어진 사람을 탁 이렇게 막 살려내듯이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일을 하잖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